야곱의 아들들이 친동생인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이제부터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노예로 애굽에서 살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요셉을 향해 형통한 자, 범사에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억울하게 팔려와 노예로 죄수로 살아가는 요셉에게 왜 형통하다고 말씀했는지 이에 대해 첫째, 요셉 당시 애굽은 어떤 민족이 다스리고 있었나요? 둘째, 보디발은 어떤 사람이었고 요셉은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나요? 셋째, 간수장은 왜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나요? 넷째,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무엇인가요? 에 대한 답을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통해 찾아보면서 노예요, 죄수였던 요셉을 향해 왜 형통한 자라고 했나에 대해 공부할 거예요.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족장의 아들로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어요.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형들은 죽일까 팔까 상의하다가 창세기 37장 28절에 그때의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라고 마침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친형들에게 팔려 순식간에 애굽이라는 먼 타국에서 노예로 살게 된 거예요. 당시 애굽의 정치적인 배경, 즉 요셉 당시 애굽은 어떤 민족이 다스리고 있었을까요? 요셉 당시 애굽은 힉소스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애굽은 원래 함 계열이었던 미즈라임이 통치하고 있었지만 힉소스가 쳐들어와 미즈라임을 몰아내고 애굽을 정복해서 왕조를 세운 거예요. 이들은 미즈라임, 애굽 족속이 아닌 서남 아시아 쪽에서 몰려온 사람들이에요. 힉소스는 야곱과 요셉처럼 셈 계열로 애굽에서 소수 민족이었어요. 힉소스는 애굽의 제2중간기의 제15왕조와 16왕조 때인 BC 1648년부터 BC 1540년까지 약 108년 동안 6명의 힉소스 왕이 애굽을 통치했어요. 이들이 통치 기간 동안 애굽에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발전을 가져왔던 시기였음에도 애굽의 역사 문헌에 힉소스에 대한 정보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이는 상이집트의 왕이었던 아흐모스로부터 지속적인 공격을 받아 결국 108년에 걸친 힉소스의 애굽의 지배가 끝나게 되는데 이들은 애굽을 원래 통치했던 사람들로 이민족인 힉소스에 대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 이들에 관한 대부분의 역사를 지워버렸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7장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라고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미디안 상인들에게서 요셉을 샀어요. 요셉이 주인으로 섬기게 된 보디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보디발은 라, 애굽의 태양신이 그에게 주신 자라는 뜻으로 요셉 당시 애굽 왕 바로의 친위 대장으로 바로의 경요와 호위를 맡은 군대의 우두머리로 바로의 진노를 받은 사람들을 자기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다가 바로의 명령에 따라 처형을 하는 처형대의 머리가 되는 사람으로 바로가 자기 목숨에 대해 부탁할 정도로 가장 신용하는 바로의 최측근 신하였어요. 아마도 바로와 같은 셈족이었을 것으로 추측돼요. 보디발은 자기와 같은 셈의 계열의 후손인 요셉에게서 창세기 39장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답게 성실하고 진실된 요셉을 신뢰하게 되었고 이에 보디발은 창세기 39장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고
요셉을 자기의 모든 집안일과 재산 모두를 관리하고 주장하는 책임자, 가정 총무로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임명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보디발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는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운 일이 참 잘한 일이었기에 보디발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라고 모든 것을 요셉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단 하나, 보디발은 자기의 아내만은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금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요셉은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고, 창세기 39장 9절,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하며 요셉이 이를 거절했고, 그녀는 요셉을 향해 자신을 추행하려 했다고 거짓 주장을 했어요. 이를 받아들인 보디발은 창세기 39장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라고 요셉을 왕족과 귀족들을 가두는 감옥에 가두었어요. 결국 이 사건을 통해 요셉이 애굽에서 어떤 심령, 어떤 자세로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요셉은 옳든지 그르든지 죽든지 살든지 가나안에 있든지 애굽에 있든지 상속자든지 노예든지 당시의 제도도 풍습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 요셉의 유일한 잣대였던 거예요. 즉 하나님이 옳게 보시느냐 그르게 보시느냐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준이었던 거예요. 이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여 결국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 감옥에 살게 된 거예요. 요셉은 노예의 신분임에도 왕의 죄수들, 왕족과 귀족들이 갇히는 특수한 감옥에 갇혔어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집 가정총무로 주인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장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하루아침에 살벌하고 아무런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 죄수의 처지가 돼버린 거예요.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라고 하나님께서는 감옥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해주셨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라고 요셉을 축복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어요. 간수장은 감옥과 간수를 관장하는 관리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요셉이 그가 섬기는 여호와와 함께하는 사람임을 보게 하시어 요셉을 신뢰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 결과 창세기 39장 22절,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가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라고 간수장은 죄수인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요셉과 함께 해주셨고 어디를 가든지 그곳을 주장해 주셨던 거예요. 간수장은 왜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을까요?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라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라고 요셉을 축복하셨어요. 즉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했던 거예요. 어디에서요? 감옥에서요. 억울하게 누명에 씌워 죄수로 갇혀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렸던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서려 나왔을 것이고 이에 노예였을 때처럼 감옥 속에서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했을 거예요. 이를 보디발이 느꼈던 것처럼 간수장도 느꼈기에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사랑을 받게 하셨다. 눈에 들게 하셨다라고 간수장이 요셉을 좋게 보았고 그를 신뢰했던 거예요. 이에 보디발이 가정총무로 세웠던 것처럼 간수장 역시 왕족과 귀족이 갇히는 감옥 안의 모든 업무를 요셉에게 맡겼던 거예요. 창세기 39장에서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2절, 3절, 23절에 3번이나 나와요. 형통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만사형통이 생각나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사천리로 잘 돼서 잘 먹고 잘 사게 될 때에 형통하다, 만사형통하네 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과연 요셉이 형통, 만사형통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닌 친형들에게, 한 명도 아닌 모든 형들에게 죽임을 당한 뻔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일을 겪은 요셉을 향해 그럼에도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하지 않고 노예의 신분으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하지도 않은 일에,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죄수가 된 요셉을 향해 나아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함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섬기게 되어 그들의 꿈을 풀이를 해주며 창세기 40장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간청했지만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잊혀지게 된 요셉을 향해 이처럼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반복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요셉을 향해 성경은 창세기 39장 2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런 요셉의 삶을 과연 형통한 삶, 만사 형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라고 오직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이방 사람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요셉을 보며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존재에게 배신을 당해 큰 상처와 큰 슬픔을 겪었다 할지라도 노예의 신분이 되어 많은 노예들 중 일개의 노예로 그저 기계적으로 시키는 일만 하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는 한낱 노예로 살게 되었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 그것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억울한 일을 당해 죄수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할지라도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는 처지에 처한다 할지라도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실 때 형통한 자,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슬픔에 머물거나 비관에 매어 있지 않고 불평에 갇혀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여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누려 요셉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정도로 주신 지경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하나님만을 집중하며
하나님을 향한 오직 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성경은 그런 사람을 향해 형통한 자,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거예요.